지난 주간에 여러분 우리 서울에서 그런 이제 사고가 있었죠. 싱크홀 기억하십니까? 서대문의 연희동 쪽에 저도 영상을 봤는데 차가 멀쩡하게 가다가 무너졌죠, 도로가. 그래서 옆으로 기울어 가지고 도로로 쏙 들어가는 걸 이렇게 봤는데 사실 싱크홀 그 재해는 플로리다에서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종종 간간히 일어나는데 예전에는 2021년도에는 아주 큰 사건이 하나 있었죠. 아파트 12층 한 채가 이렇게 무너져서 싱크홀 때문에 아주 그냥 바닥으로 꺼져버렸는데 그때 한 50가구가 넘는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매몰돼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싱크홀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서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우리가 싱크홀 그 자연재해 그 사건이 있으면, 사고가 있으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다고 말해요. 그죠?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집안이 무너져서. 근데 사실은 그 원인을 여러분 이제 들여다보면 많은 과학자들이 얘기하죠. 그 집안이 밑에 땅속에 지하수의 침식 또는 여러 가지 여건에 비가 많이 와서 그 물들이 쓸려간다던가 아니면 속에 있는 수도관이 파열이 돼서 거기 물이 나와서 이 땅을 이렇게 잠식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보기에는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데 근데 사실은 그 전부터 이게 조금씩 그 땅 속에서는 진행이 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를 따름이죠.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 신앙도 하루하루가 중요한 것 같아요. 하루하루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살지 않으면 한 주 한 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마치 지하수가 땅을 침식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우리 인생도 갉아먹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무너집니다.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넘어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재해나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도 돌아보시고 한 주 한 주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 말씀 위에 단단하게 우리의 신앙의 삶을 세워가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신명기 7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좀 나눴는데 신명기서는 모세 유언 설교집입니다. 모세가 지금 이 신명기를 얘기하는 신명기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들을 다 모아놓고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자기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니까 그동안에 여러분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통해서 있었던 모든 사건들을 회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고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불순종했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모세가 그 의미를 설명해주고 그걸 반면교사를 삼아서 너희는 가나안 땅 들어가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신명기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런데 들어가서 너희 부모 세대의 실패를 반복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신명기예요.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쭉 얘기하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에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너희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텐데 그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전체 그 얘기를 쭉 이제 써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6절 말씀부터 우리가 봤는데 6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가 쭉 보면 거기에 모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민. 우리 홍성민 선생님 아직 안 오셨는데 그런 의미로 혹시 지으셨나요? 거룩한 백성? 이름을? 맞나요? 안 세상 계셔서 성민이라고 얘기해요. 성민.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이에요. 문자 그대로 보면. 근데 이 성민이라는 뜻은 그 소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된 그런 백성이라는 거죠. 가나안 땅 들어가지만 너희는 가나안에 소속된 백성이 아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을 받지만 복을 누리게 되지만
너희는 하나님께 소속된 백성이다. 거룩하게 성별된 백성이다. 라는 뜻으로 모세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너희는 성민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있는 말씀들을 쭉 보면은 하나님이 너희를 왜 선택하셔서 구별하셨느냐. 그 얘기를 7절, 8절에 적은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힘이 세거나 재능이 많거나 잘나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는 오히려 약하다는 거예요. 가나안 백성보다 훨씬 약하고 수도 적다는 겁니다. 왜 선택했냐면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또 하나는 하나님이 너희 조상들 누굽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하신 복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너희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선택된 백성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선택하셨냐면 내가 뭐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뭘 잘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뭐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목적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선교사님 부부가 계셨대요. 근데 이분들이 열심히 선교를 하는데 자녀가 없어, 자녀가. 40대 중반이 넘어가도록 자녀가 없으니까 이분들이 결국 입양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이제 그 부모 없는 아이들을 맡아 기르는 그런 아기들이 있는 곳에 가서 아이들을 막 보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보는 겁니다. 어떤 아이를 택할까 기도하면서. 그래서 1년 만에 한 아이를 선택해서 이제 자기 입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 이제 수속을 처리를 마치고 자기 집에 데려왔어요. 자기 이제 친구 목사님께 전화를 해서 와서 축복기도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애가 너무 귀엽게 생겼어요. 근데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서 그 친구 선교사에게 물어봤답니다. 왜 이 아기를 선택했냐? 이 아이를 왜 선택했냐고. 거기에는 다른 아이들도 많은데 그중에 이 아이를 왜 선택했냐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 하시는 대답이 갈 때마다 이 아이가 눈을 맞추더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자기 아내도 눈을 맞추는데 보고 나서 집에 오면은 그 눈빛이 잊어버려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1년 내내 그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이 아이를 선택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택하실 때 마찬가지입니다. 눈을 맞췄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눈을 보시면서 그 선교사님이 느꼈던 감정이 뭡니까? 긍휼한 마음이잖아요. 긍휼한 마음. 아이의 눈빛을 바라보면서 자기를 바라보는 모습을 보면서 그 속에 형언할 수 없는 그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확 올라온 겁니다. 결국 1년 만에 그 아이를 선택해 자기 아들로 삼은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긍휼한 눈빛으로 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눈을 맞춰야 돼. 예배 드리면서 우리의 심령을 바로 세워서 그렇게 하나님과 눈빛을 맞추며 살아가는 성도가 될 때 그 긍휼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을 받아들이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셨고, 두 번째 모세가 얘기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 약속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아브라함에게 창세기를 통해서 약속하셨죠. 3가지 약속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땅, 가나안 땅, 네가 살고 있는 땅을 네 후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땅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셨고, 두 번째는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후손의 번성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약속을 나중에 창세기 22장에 가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그 순종한 아브라함을 말리시면서 천사를 통해서 나중에 3번째 약속을 하시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이 언약의 맹세를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성민으로 선택하셨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이삭과 야곱에게 전달됐고
그 다음에 야곱의 12아들들 통해서 형성된 이스라엘 민족이 그게 넘어간 겁니다. 또한 그 이후에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믿는 모든 민족과 백성에게 그 약속이 넘어간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을, 그 맹세를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구원받는 자의 자리에 서게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맹세하셨고 복을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예수 그를 통해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민족과 백성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모세는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그 복의 약속을 받았고 맹세를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구체적으로 무슨 복을 받는지를 여기다 적어놨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도 이와 똑같은 복을, 그 복의 역사를 받아들이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보시길 원하는데, 먼저 신명기서 7장 여러분 13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 하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 중에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셨는데 모세가 그 복을 구체적으로 가나안 땅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 성민이 된 너희가 무슨 복을 받게 되는지를 이야기한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내 소생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신다. 소생은 누굽니까? 자녀들을 얘기하는 거죠. 너의 자녀들, 자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너의 소산입니다. 곡식과 기름과 포도주가 넘치게 되고, 그리고 너희가 데리고 있는 종들, 그리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가축들, 이 숫자가 막 불어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어떤 겁니까? 질병에 걸리지 않는다. 건강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모세는 이 구체적인 복을 얘기하면서 사실은 7장 1절부터 쭉 그 이후에 있는 말씀까지 해서 그 복을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나안 땅 들어가서 약속된 이 복을 받기로 약속된 이 약속의 복의 역사가 우리들에게도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자손들이 하나님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죠. 두 번째는 우리의 소산이 풍성하게 넘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저와 여러분이 질병의 고통 속에서 다 해방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모세는 그렇게 되려면, 복을 받는 성도가 되려면 그러면 두 가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가지. 그 중에 첫 번째인데 오늘 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7장 2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바로 그 전에 있는 말씀이죠. 2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조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아멘.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진멸하라는 거예요. 진멸. 진멸이 무슨 뜻입니까? 불태워서 없앤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면 거기에 7 족속이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 7 족속이. 그들과 싸우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그때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서 너희가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이길 때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들을 진멸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들었어요, 하나님, 모세가. 왜 그래야 되는지 예를 들었는데 그들의 딸들과 너희 아들들을 결혼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결혼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의 뜻에, 말씀의 지적에 따르면 그 딸들이 결혼하면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가지고 너희 가정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시집가는 딸은 자기 친정에서 섬기는 신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자기 집안에서 그걸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성민이죠.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으로 선택하셨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맹세, 언약, 복의 약속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그걸 지키시기 위해서 성민으로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허락하셔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데 그 속에 들어가서 진멸하지 않고 그들과 섞여 살다 보면 그들이 섬기던 신을 따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성민으로 구별된 성도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섬기는 자리에 서는 순간 하나님은 그것을 역겨워하신다는 거예요. 진노하셔서 어느 날 갑자기 너희도 멸망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모세의 경고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인생 속에서 이스라엘은 우상, 그리고 가나안의 모든 우상들을 진멸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오늘 예수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상과 미신과 귀신 숭배하는 모든 것들에서 떠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들어가 싸우고 무찔러 다 불태워 없앴죠. 그대로 할 수 없잖아요. 지금 율법의 시대가 아니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믿는 믿음 가운데 서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서셔서 우리의 삶의 공간과 삶의 자리와 삶의 행로 속에서 우상을 섬기는 일들, 미신적인 신앙의 모습, 귀신을 숭배하는 모습들에서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다 제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 둘째 계명 아시죠? 첫 번째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지, 형상의 우상을 만들지 말라.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말씀을 모세에게 주시고 계시는 그날, 그 순간, 그때 그 호렙산 밑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하고 있었어요.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하죠. 아론만 혼자 남아 있으니까 모세는 저 산꼭대기에 올라가 40일이 넘었으니까 죽었을지도 모른다. 어떻게 됐는지 모른다. 이 광야에서 지금 40일 넘게 우리를 보호하는 신이 없다. 아론을 막 협박한 겁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그래서 아론이 너희가 가지고 있는 금, 귀걸이, 목걸이, 팔찌 다 빼라. 그걸 모아서 다 녹여서 그걸 새겨서 뭘 만듭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죠. 그래서 아론이 그 선언합니다. 이게 너희를 광야로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다음 날은 하나님의 명절로 선포하고 금송아지 우상 앞에서 뛰어돌고 먹고 마시면서 취해서 그걸 막 숭배합니다. 10계명 받는 순간에 그랬어요. 하나님 모세대로 내려가라, 빨리 내려가라 그랬어요. 모세가 내려오다 그 광경을 보고 두 돌판 10계명을 깨뜨렸잖아요. 와서 레위 사람들 칼을 차게 하고 주변에 아직도 흥청거리면서 그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다 찔러 죽였어요. 이렇게 32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우상 숭배하는데 뭘 또 우상 숭배했냐면 민수기 21장의 불뱀 사건을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가 힘드니까, 길이 힘드니까 막 불평했잖아요. 도가 넘었습니다. 만나와 배출하기를 향해서 이 하찮은 것은 신물이 난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불뱀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이 물게 하십니다. 사람들을. 그때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의 영상을 구리로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라. 그걸 본 사람들은 살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그대로 선포했고 그걸 본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그때 그걸 보고 살았잖아요. 근데 모세가 만든 그 뱀의 형상이 있는 그 장대가 있는 그 십자가, 지금 십자가로 얘기하는데,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숭배한 겁니다. 그 뒤에도. 언제까지 가냐면 나중에 유다 왕 히스기야 왕 때까지 와요. 기원전 715년쯤. 히스기야 왕이 이스라엘 종교개혁을 하는 왕이에요. 근데 거기 보면은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뭘 부셨냐면 그때 그 모세가 만든 그 뱀의 형상. 그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형상을 세워놓고 그 앞에서 막 분향하면서 절하면서 섬겼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보고 야, 저걸 숭배하는 거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다 깨서 부스뜨리고 느후스단이라고 해요. 느후스단은 뭐냐면 놋조각, 쇠조각이라는 거예요. 저것은 놋조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는 저 놋조각이 주는 게 아니고 저걸 바라보는 자는 살 것이다. 약속하신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산다는 겁니다. 그 놋조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상과 미신과 귀신을 숭배하는 거, 여러분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떠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중에는 여러분 뭣도 있는지 아세요? 십자가 숭배. 무슨 얘기냐면 십자가 나무 자체가 나에게 힘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십자가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죽음의 상징이죠. 십자가는 뭡니까? 죽었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그리스도 승리의 주님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힘을 주고 구원을 주고 은혜를 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그 십자가에 매달렸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많은 성도들이 그게 아니고 십자가 나무를 보면서 나무를 숭배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신앙은 말씀 위에 바로 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바른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상과 미신과 귀신 숭배하는 거 없애야 돼요. 1월 달이 되면 계룡산에 명태 던지는 사람들 아십니까? 계룡산이 영험하다고 하니까 거기 무릉동에 가서 명태를 던져. 그래서 이게 떨어져서 머리가 위로 올라오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미신 우상이죠. 그것만 있습니까? 영험하다는 무당이나 점집을 찾아가서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주고 부적을 받아서 옷에다가 다 키워서 넣고 다니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것만 있습니까? 무슨 일을 할 때 돼지 머리 잘라놓고 고사를 지내. 그뿐만이 아니죠. 이사할 때 어떻게 합니까? 손 없는 날, 귀신이 못 움직이는 날 이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은 권사님이신데 예전에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이제 그런 경험도 했어요. 권사님이신데 이 남편분이 돌아가셨어요. 예배 드려달라고 해서 갔어요. 근데 영정 앞에 딱 음식을 차려놓은 거예요. 음식을 왜 차립니까? 죽은 사람 와서 먹고 간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 믿는 사람이 아니죠.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 직분을 가진 사람 중에도 그런 생각과 사고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첫째 뭘 해야 되냐면 진멸해야 돼요. 진멸. 내 삶 속에서 우상을 섬기는, 미신을 섬기는 신앙의 모습, 귀신을 따라가고 숭배하는 모습, 무당 찾아가서 점 보고 막 붕합 보고 사주 보고 이런 거 다 제거하고 떠나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그래야 하나님의 성령께서 동행하시죠. 두 번째, 모세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이스라엘 성도가 되느냐 하면서 두 번째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을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7장 11절,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아멘.
뭘 지키라고 얘기합니까? 명령과 규례와 법도. 여러분,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모세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이 말은 율법의 그 문자를 잘 지켜라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셨고 예수께서 율법을 새롭게 해석하셨어요. 뭘로? 사랑으로, 사랑의 계명으로 해석하셨잖아요. 바울이 다 해석해놨어요. 율법에 대해서. 우리는 문자적으로 율법을,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관점에서 그걸 해석해서 지키는 거예요. 바울이 설명해 놓고 바울이 서신서를 통해서 다 적어놓은 그 바울의 해석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으로 붙잡고 그 율법과 계명과 그 모든 조문들을 지키는 겁니다.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쨌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모세가 얘기했는데 이 본질적인 명령과 규례와 법도가 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명령은 뭐냐면 미츠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명령은 계약을 전제한 겁니다. 계약.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는 명령한 하나님과 명령을 듣는 사람 사이에 약속과 계약이 전제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사람.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같이 연합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미츠바라는 뜻이. 그러니까 명령을 지켜라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약속 가운데 믿음으로 약속해서 계약해서 연결되어 있고 연합되어 있으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절대 신뢰하고 절대 순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누구냐면 신약에 예수님이 활동하셨을 때 가버나움에 있었던 백부장입니다. 로마인 백부장, 백인 대장 있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군대 중대장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거기 파견 나와 있었던 거 가버나움에.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자기 하인 중에 한 사람 병들었을 때 예수님께 유대인 장로들을 보내는 겁니다. 이 사람이 착한 일도 되게 많이 했어요. 유대 장로들이 가서 예수님 모셔오는데 이 사람 집으로 들어가려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백부장이 헐레벌떡 뛰어나와서 예수님을 딱 불러 세웁니다. 그래 놓고 내 집에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나는 감당 못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거기다 덧붙여요. 나에게도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나도 내 종이 있다는 겁니다. 상관이 내게 명령하면 나는 그대로 행하고 나도 내 종들에게 명령하면 종들이 그대로 행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의 상관이라는 겁니다. 명령하시면 명령대로 될 줄로 내가 절대 신뢰하고 절대 복종한다는 거예요. 고넬료 백부장이, 가버나움 백부장이. 그래서 예수님께 그를 칭찬하시죠.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했다. 저와 여러분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그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절대 신뢰하고 절대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규례는 호크라는 단어를 써요. 호크는 뭐냐면 새긴다는 거예요. 새겨. 돌에다 새기고 가죽에다가 막 불로 지져 새기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다 새깁니까?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 속에 새기는 겁니다. 이걸 새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반복.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속에 계속 반복하고 묵상하며 새기는 겁니다. 말씀의 명령이 있으면 명령을 가지고 내 삶 속에 삶의 자리에 가서 계속 실천하고 반복하면서 내 삶에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습관이 되는 겁니다. 내 몸의 습관. 이게 규례를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법도를 지켜라 그랬는데 이 법도를 지킨다는 건 뭐냐면 선포한다는 거예요. 선포. 법도라는 말에 미시파트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뜻은 뭐냐면 법관이 판사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 결정이 다 된 겁니다. 판결문을 낭독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확정된 말씀이고 이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맹세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그걸 믿음으로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선포가 우리의 선포가 돼야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그 선포가 저와 여러분의 선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절대 신뢰하고 절대 순종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실천해서 내 삶에 새겨.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내 입술로 그 말씀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두 가지를 잘 실천하셔서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이 복을 우리도 다 받아들이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상, 미신, 귀신 숭배하는 거에 떠나야 돼요. 다 제거해야 됩니다. 둘째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 절대 신뢰하고 그 말씀을 실천을 반복적으로 내 삶에 새기고 그리고 말씀을 내 입으로 선언하면서 선포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인생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 인생에 하나님의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얘기만 더 하려고 그래요. 진짜 복은 어떤 거냐는 거예요. 진짜 복.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아빠가 자기가 중학생 아들이 있었어요. 이 중학생 아들이 키가 작아요. 저도 키가 되게 작았는데 중학교 때 되게 힘들어서 키 작으니까. 얘가 키가 작으면 앞으로 살기가 좀 힘들 거라 아빠가 생각했어요. 그래서 키를 크게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아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네가 1년 동안 앞으로 하루에 1리터씩 우유를 마시고 하루에 1시간 이상씩 열심히 운동해라. 매일 그렇게 하면 내가 1년 뒤에 너에게 500만 원짜리 자전거를 사주겠다. 얘가 자전거를 좋아하니까. 약속을 했어요. 그 애가 그걸 지킵니다. 1년 뒤에 500만 원짜리 자전거 받으려고 매일 우유 마시고 딱 시간을 정해서 열심히 운동하고 1년이 지났어요. 20cm가 컸어요. 20cm가. 성공했죠. 여러분 그러면 이 상황에서 복이 뭐냐는 거예요. 복. 그 아이는 1년 동안 했으니까 아빠가 500만 원 자전거를 사줬어요. 그럼 그 아이는 500만 원짜리 자전거를 받았으니까 그게 복이죠. 복 맞잖아요. 근데 진짜 복은 뭡니까? 얘가 20cm가 큰 겁니다. 더 진짜 복은 뭡니까? 1년 동안 어떻게 됐습니까? 얘가 인내심이 생겼어요. 1년 동안 건강하게 살아가는 습관이 생긴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우리가 지켜서 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뜻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상의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복은 뭐냐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곧없는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생각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건강도 좋아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자녀들도 잘 되고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내 재물과 소유의 복도 받아서 누리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뭐가 변화됩니까? 내가 변화돼서 거듭난 성도가 된다는 사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만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더 큰 복, 이 더 큰 하나님의 복을 저와 여러분이 소망하시고 이 약속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그 복을 다 받아들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시고 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